십자가이고, 자, 성경 계시록 11장을 펴보세요. 자, 계시록 11장 8절을 보시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그래요. 자, 저희 시체는요, 옛사람의 시체인데요, 그 위에 내용이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두 증인은 모세 증인, 엘리야 증인이에요. 그래서요, 3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하는데요, 전 3년 반을 예언하는 거예요. 달수로 말하면 42달이에요. 두 증인은, 자, 그 밑에 보면 도감남나무 증인이 있고 두촛대 증인이 있습니다. 도감남나무 증인과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해요. 자, 베옷은 언제 있는 게 베옷이에요? 그 사람 죽었을 때 있는 것이 베옷이에요.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그죠? 그럼 이건 죽은 자들한테 예언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한테. 1260일 동안요. 자, 죽은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 우리가 말씀 배웠죠?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는 어떤 자가 죽은 자예요? 말씀이 없는 자가 죽은 자예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를 산 자라고 그러고, 말씀이 없는 자를 죽은 자. 교회당에서는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세상 지식으로 말씀이 있는 자를 죽은 자예요. 말씀의 지식으로 말씀이 있는 자는 산 자.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은 자.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죽은 자가 하는 예언은 옛 예언이죠. 구약이요. 새 예언이 아니죠. 예언약이단 말이에요. 예언약.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미. 그러죠? 항상 두 개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지도자하고 백성들이요. 그래서 어린 자하고 큰 자. 그 감람나무는 기름이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 밖에 성령, 안에 성령이죠. 남자 쪽 성령, 여자 쪽 성령. 유대인 성령, 이방인 성령. 두 촛대미. 그러죠? 자, 계시록 가면 촛대가 교회잖아. 자, 계시록 1장 20절을 보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비밀이 2개요. 7별. 7이라는 소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완전한 별의 비밀. 완전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 별 하나뿐이요. 완전한 별. 자, 그러므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완전한 별의 비밀과 완전한 금촛대라. 그래요. 자, 그것을 이제 뒤에 풀어놨어요. 비밀인데 그게 7별은, 완전한 별은 완전한 교회의 사자예요. 완전한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신부분이에요. 7 촛대는, 완전한 촛대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계시록 11장 다 들어오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성령이죠. 밖에 성령, 안에 성령이요. 그럼 두 촛대, 밖에 교회, 안에 교회죠. 문 밖에 교회, 문 안에 교회. 그러죠? 두 정인이 예언하는 게 감람나무하고 촛대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으로 땅을 치리는다 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 5장 자 17절을 보세요. 자, 1년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그럼 지금 여기 계시록 10장 6절 얘기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았어.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그러면 요 예언은 비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게 받은 예언이 아니잖아. 비는 교훈의 비를 하나님이 내렸는데, 비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비로 내리죠. 근데 여기 지금 비가 안 내려. 안 내리고 예언하는 것은 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거죠. 말씀을 예언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교훈을 비로 받아가지고 하는 예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언을 하는데 물 없는 구름이잖아. 말씀이 없는 구름이요. 말씀이 없는 데서 하는 세상 지식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요. 그러면서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뭐 할 때에, 두 정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다 배울 동안에 사탄을 무적행이나 가장해요. 가장했는데 이제 이게 말씀을 가졌는 장관들이 시험을 해보려고 풀어놔.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죠. 그러죠.
그러면 무지개 속에 걔들이 몇 년 동안 같이 있느냐면 1000년 동안 같이 있어. 1000년 동안. 말씀을 다 배우는 기간인데 말씀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어디로 배웠어? 밖으로 배웠잖아. 안으로 배워야 되는데 밖으로 배웠죠. 비가 안 내렸잖아. 그 세상 지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올라오니까 사탄한테 이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겼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쫓아নো. 그래서 제가 그 정도를 마칠 때 무정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성이 말씀이 진성 수준이 있는 자요.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며 저희 시체가 그리고 큰 성이 바벨론 성이단 말이에요. 우리 사탄이 지배하는 성이요. 자, 요 잡고 있고 계시록 18장 2절을 보세요. 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죠. 세상 지식으로 배우면 우리가 귀신의 처소에 사로 온갖 더러운 영이 다 모이는데요.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사탄들이 모여 사는 곳이요. 그래서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걸어두고 음행하였으며 땅이 왕들이 짐승들하고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도들도 그 같이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시부하는 것. 세상 창사하기에 바빠. 그럼 여기 큰성 바벨론은 주님이 얘기할 때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치 집으로 다 바꿔놓은 거고. 그래서 힘센 천사가 자 1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진 천사 그리도 천사요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져서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 그래서 본거지를 다 엎어버려. 그래서 이게 엎는 게 17, 18, 19 전쟁이 돼서 이 십장이 돼야 예언약이 지배하면 옛사람이 죽고 21장에 새하늘 새 땅 새 언약의 새 신부로 산자로 태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그러면 이게 성길에 있어 아직 성 안에 안 들어갔죠?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성 안에 들어가면 불에 다 타주고 버려. 함락돼 버리죠? 그거 안 들어가고 성길에 있어. 죽은 자가 완전히 사망으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중간에서 되돌려야 되잖아. 그래서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래요. 소돔 애굽이요. 자 애굽은 정이요.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이요. 소돔은 정을 싸고 있는 게 소돔이요. 소돔이 둘러싸다 그런 뜻이요. 정이 우리 본성인데 우리 본래부터 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난다요. 그 소돔은 욕심이 더 커진 거예요. 정을 둘러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은 지도자고 애굽은 백성이요. 지도자 백성. 자 그래서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요게 핵심이잖아요. 핵이잖아요. 요게 가운데 게 핵. 요거 둘러싸는 거. 뭐 핵은 요건 남자. 유대인. 요 둘러싸는 거는 여자. 이방인. 옛사람의 예언약 쪽에 유대인 역할, 이방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요. 소돔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뭐한 곳이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소돔 속성, 애국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정가 욕심에서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몇 절에 나와요? 5장 24절에 나오죠.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 그럼 이거는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내 안에 증과 욕심에서 무엇을 박았지만 우리는 이 껍데기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껍데기를 어디다 못 박았어요? 골고다 산상에 못을 박았어요. 골고다 산상. 골고다에도 못 박았죠? 요한복음 19장으로 보세요. 자 17절부터 보세요. 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핵을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들으죠? 자 골고다요 히브리 언어로 골골타요. 요렇게 붙으면 길갈이야. 길갈이 목표에 이런 거. 길갈이 목표에 이런 거다 한 말이에요. 말씀의 목표는 항상 누구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 나죠? 우리 자신인데 자 요 길갈이 회전하다 구르다 회전 구르다 그런 뜻이요. 구르는데 그림자가 없어. 그래서 회전하고 구르다가 나한테 와서 딱 멈춰서는 데가 내 안에 증과 욕심에 딱 멈춰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에 증과 욕심에 딱 멈춰선다. 자 야고보서 1장 자 15절부터 보세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요 여기는 주로 목회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교인들한테 똑바로 알려줘야 돼요. 똑바로 세상 지식으로 십자가 알려줘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자, 15절부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뭘 낳는다? 그러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으로 가. 그러면 교인들을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욕심이 왜 있을 때 옷을 박아야 되잖아요. 죄 쪽으로 커지면 더 받기가 힘들어. 점점 되돌리기 어렵죠? 전진대 가면 되돌리기 어렵잖아. 그래서 욕심이 잉태할 때 못을 박으면 쉬워도 이미 잉태돼가지고 죄가 커지면 어렵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아라. 뭘 속지 말아라. 누구한테? 초보 지도자들한테 속지 말아라 말이요. 초보 지도자 수준에 있으면 사탄 수준에 있는 자잖아요. 초보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잘 알아. 저 이거 잡고 있고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가요. 아까 17절부터 봤죠? 자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빌라도한테 넘겨줬어요. 누가 14절부터 보세요. 이날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한테 니네 왕이로다 했어. 그랬더니 15절에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뭐하랴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있다 없다. 누가 한 얘기요? 대제사장이 한 얘기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예수가 왕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자기들 왕은 누구밖에 없대. 그럼 대제사장들이 누구 소속으로 다 넘어갔어? 가이사 소속으로 다 넘어가고 그러잖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죽였어. 이렇게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제사장이 죽였잖아. 그래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리라. 그럼 빌라도는 누가 죽인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릎을 물었어.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다. 니네가 죽인 거다 하고 여기 기록해놨잖아.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왜? 지가 딛고 일어서려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 있으려고요. 그럼 다시요. 야고보서 1장부터 다시 들어가.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자들한테 속지 말아라 그 말이요. 박사학위 같은 사람한테 속지 말아라 그 말이요.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빛은 생명 있는 말씀이 빛이죠.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데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기 회전하는데 할 때 회전이 길가리에 회전하다 돌다. 그런데 뭐는 없다. 그림자는 없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12시 정오의 주님을 만났어. 그림자 없는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럼 성경에 은사. 자, 은사는 누가 담당이에요? 자, 은사 담당이 있고 직임 담당이 있고 일 담당이 있어. 은사는 누구 담당? 그래, 성령. 직임은 주가 담당. 일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걸 구약 때 왕이 이거 가지고 일하죠. 자, 주 성령이죠. 우리의 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주인이죠. 그죠?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 되게 하는 게 성령이죠. 그럼 요거는 옛사람을 새사람 되게 하고 요거는 예전 얘기 성령 요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요? 고전 12장에 나오는 얘기고 12장 4절 쭉 설명해 놨죠. 성경은 전부 다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내용을 풀어서 다 설명을 해. 어디다 가도. 이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비유잖아. 실상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비유 시간에 십자가 비유, 파라볼레 비유요. 우리 비유 시간에 배웠잖아. 역사 비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한 비유, 역사 비유.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의 얘기고. 파라볼레 비유는 십자가 비유.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구속사 얘기예요. 십자가는 구속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는 얘기잖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는 얘기예요. 십자가 가지고 다 풀리게 돼 있어. 각양 좋은 은사와 그러면 은사가 어디에 있으면 예들에게 은사가 있으면 그건 사망의 은사예요. 구약 쪽의 은사는 하면 할수록 사망으로 가는 은사예요.
로마서 6장 23절. 자, 로마서 6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네. 자, 천사만 읽어봐요. 예수께서 사망을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 사건은 사망이죠. 오늘 밖에 은사요. 우쌰우쌰 하는 은사요. 그건 하면 할수록 사망으로 가는 은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의 은사잖아요. 살리는 은사잖아요. 살리는 은사.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가 그러면 가장 좋은 은사 그러면 은사 완전한 은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가장 좋은 은사 그러면 앞밖에 은사는 다 얘기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러죠. 그럼 은사는 뭘로 준다고? 선물로 준다고요. 내가 뭘 자기가 준 게 아니고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온전한 선물은 그림자가 없는 선물이요. 꿈이나 환상이 아니다 그 말이요. 붙잡히는 거다 그 말이요. 온전한 선물은. 근데 꿈속에서 아무리 잡으려 잡혀 안 잡혀. 환상도 잡혀 안 잡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 선물 이외에 다른 데에 속죄를 하라 그 말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 선물을 더 바꿔줘 그냥 줘. 그냥 주는 거요. 그래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12시 정오의 주님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데 현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그가 그 만든 모든 것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당신의 뜻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나와지는 말씀은 혀가 성령에게 의거돼서 내가 말을 입 밖에 내면 이 몸이 글로 끌려가서 말한 대로 몸이 따라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성육신 된다요. 신의 성품이 나와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못하게 하려고 자 12절부터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뭐한다. 그 생명의 멸류관이 하나님의 회전하는 그림자는 뜻이 내 육신에 나타나는 거잖아. 그게 생명의 멸류관이잖아. 살아있는 증거죠. 자, 그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죠.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기는 하셔요. 근데 직접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직접 친히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송수하지는 않아. 누굴 통해서 시험해? 그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시험관이요. 그래서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누구 욕심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소돔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됨이니 그래서 거기에 미혹이 되면요 욕심이 씨가 돼가지고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게 되고 제가 잘못하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기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이죠. 속지 말라 그 말. 그 세상 지식으로 쩍쩍하면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 그 말이요. 그래서 길가리죠.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 그러니까 은사는 그동안 주신 은사요. 영은 선지자 담당이요. 요거 제사장 담당이요. 선지자 담당, 제사장 담당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로마서 8장 39절을 자,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필요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숨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러면 하늘나라는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합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놨어. 눈이 귀를 대신할 수 없고, 귀가 입을 대신할 수 없죠. 각기 지체가 하는 일이 다 다르죠.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할 일이 있고, 또 다스리는 자가 할 일이 있고, 다 다르죠. 자,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세요. 자, 1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죠. 자, 여기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싸워 이긴 때에다가 하나님의 깃발을 꼽았어요. 승리의 깃발을 꼽았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여호와 니시라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싸울 때요. 자, 전쟁할 때 보시면 8절부터 보세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죠. 자, 르비딤은요, 땅에서 하늘로 막 올라가는 땅하고 하늘하고 딱 붙은데요. 거기가 르비딤이 밑바닥, 난간 그런 뜻이요. 자, 천국이 맨 밑바닥이고 거기에 낭떠러지요. 난간이야. 떨어지면 어디로 내려와? 땅으로. 자, 거기서 지금 싸워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뭐하라? 싸우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누구한테 가서 싸우라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뭐하리라?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뭐하고? 네, 선지자가 손을 들면 이기고 선지자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러죠. 그러면 선지자는 어디에서요? 선지자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밖에서는 제사장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데 선지자 제일 최고가 누구요? 그리스도죠. 선지자의 끝이 그리스도요. 제사장 끝이 예수고 예수님이 전쟁을 하는데 사탄하고 싸우는데 자기가 죽어 이기는 거잖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이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싸울 때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팔이 사익이죠. 사익이 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땅의 사익에서 하늘 사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예수가 죽으면 땅의 사익이 끝나고 하늘 사익이 시작이죠. 그리스도 사익이 하늘 사익이죠. 시작이죠. 내가 왜 요 얘기를 하느냐면 이걸로 지금 가려고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양쪽에서 그리스도가 기도할 때 누가 도왔어요? 또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잖아.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모세도 레위 지파에서 나왔죠. 레위 지파 제사장 아므람하고 요게미 사이에서 나온 거죠. 자,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 얘기요. 출애굽기 17장 아론과 훌이 조력자요. 도우는 자들이야. 도우는 자들이 일꾼이잖아. 18장이 일꾼들을 만드는 내용이죠. 자, 일꾼들을 만들 때 미디안 광야에 자기 장인, 미디안 장인 이도로가 모세보다 한참 앞서 있어요. 모세보다 앞서 있는데 모세가 하는 사역에 이도로가 자기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선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 내가 할 사역이 있고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사역이 다 달라. 지가 통반장 다 하려면 교회가 바로 서지를 안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21절에 보세요.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대기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을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사마우리죠. 자, 그러면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나가 그리스도한테 가면 10이죠. 그러면 이 10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받아서 100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걸 다 배우면 1000이야. 1000부장 그러면 하나님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자 1000부장이죠. 그러면 그리스도한테 100을 다 배운 자. 그래서 수준이 달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한테서 봤는데 안팎에 지체있어. 하늘 지체, 땅에 지체가 있잖아요. 50씩이야. 50씩. 땅에 그 희년, 하늘 그 희년이죠. 그러면 하늘은 형제, 땅은 자매. 내 안에 형제, 자매, 천지죠. 교회 형제, 자매, 교회 형제들이죠. 성경 내 안에 일어나니까 내 안에 형제, 자매죠. 내 안에 형제, 자매가 이런 내용이 성령이 와서 맞다고 확정해줘야 되고 요게 참요. 지금 요 얘기야, 요게. 저렇게 19장에. 그래서 요 얘기로 가면 이제 50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요 얘기를 한 거야. 50은 땅을 벗어나는 수준이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이거 봐도 그래서 모른다는 거야. 신약 내용을 마지막은 누가 요 한 부분을 알아야 이거 뜻을 알지. 그래야 이게 출애굽기가 다 풀리지 몰라.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왕하 2장으로 봐요. 열왕기하 2장. 자, 왕은 다스린다고 했죠. 왕상은 엘리야 사역이고 왕하는 엘리사 사역이에요. 엘리야 사역에서 엘리사 사역으로 넘어와야 돼요. 왕하 1장 17절 보시면요.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자기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아에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그러면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 때까지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고 이제 엘리야 사역에서 엘리사 사역으로 넘어가는 얘기를 2장 1절부터 해야 돼. 자,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도는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어디에 나가더니,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서를 지금 설명을 해요. 순서대로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함께 그 말이죠.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자, 길갈에서 베델 엘리야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예, 베델로 내려왔어요. 자, 그랬더니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 선지생동을 나오잖아. 우리 신학교를 뭐라고 불러? 그 신학교가 선지자를 길러내는 학교다 그 말이요. 선지자.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누구 머리 위로 올린다고? 엘리사, 엘리야, 자, 선지자야. 선지자의 안과 밖이요. 엘리야는 선지자 바깥, 엘리사는 선지자 안. 그러면 밖에 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안에 사역으로 넘어가야죠. 그럼 안에 사역으로 넘어가려면 엘리야가 엘리사 머리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머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건 비유단 말이에요. 비유 밖에.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엘리사한테 물어봤더니 나도 안다 그러죠. 그래서 아니까 너희는 아무 소리 말고 잠잠히 있으라 그래. 그러면서 4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 자, 길갈 베델 요거는 회전하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집 요거는 달의 성읍. 자, 여리고의 이름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도 잠잠하라. 자, 또 한 번 더 얘기하죠. 예리고에서.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니까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그래요. 요단이라고도 하고 요르단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자, 여기는 내려가다. 내려가는 거, 내려오는 거,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엘리사도 엘리사 사역을 다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있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선지자의 생도 몇 명이고, 50은 땅의 수준을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50이면 신년이잖아요. 신년. 그래서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봐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보려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띄워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뭐 했더라. 승천에 서면 엘리사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엘리사 사역은 끝났으면 이제 엘리사 안에서 안식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안식을 하면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죠. 그리고가 내 안에 들어오면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도 오기 이전에 비유로 한 거고 우리는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금 비유로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말씀이 이제 증거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 사역은 이렇게 해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사역이요. 엘리사 사역은 올라가는 사역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12절에 쭉 설명을 하고 자 올라가서 어디 가야 끝나. 23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뭐하라. 그럼 대머리 남자가 대머리 돼야 되는데 여자가 대머리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뭐요? 머리털이 없잖아. 머리털이 지식의 수준이단 말이에요. 천국의 어린아이로 이제 막 하니까 장성에서 커가야죠. 그게 이제 대머리요. 그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러죠. 그럼 대머리가 올라가면 머리가 점점 길어져 이제 말씀의 지식이 자꾸 커져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네. 그럼 말씀의 지식이 커지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하면 곧 수풀에서 앙콤들이 나와서 그러죠. 자, 수풀에가 뭐가 있어? 근데 수풀에서 앙콤이 나왔는데 수풀은 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수풀에 안에 있는 반석에서 꿀을 먹었다고 꿀. 그래서 수풀에서 나는 꿀을 먹고 앙콤 둘이 나와서 그러죠. 그럼 이제 앙콤이 다 이게 쌍이요. 두 개요. 어린아이 큰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찾아보면 느릿느릿하게 천천히 그 말이요. 자라는데 천천히 자라. 빨리 안 자라. 그래서 둘이 나와서 이거 2차로 나와서 그 말이야. 양육하다는 뜻이요. 나와서 양육.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서 전 3년반 후 3년반이요. 비장이 찍히죠. 그래서 둘이가 하나 돼야 되죠. 요 얘기요. 양육하는데 이쪽도 양육을 해요. 양육을 하는데 찢어서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죽여. 앙콤이 나서 우리는 죽여서 초보신앙을 죽여가지고 장사한 자로 가게 하려면 죽이고 커가야 되죠. 그러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와서 얘가 업어갖고 자기가 있는 곳이 피난처잖아. 그걸로 데려와서 한 때, 두 때, 반 때까지 양육받아야 돼요. 자, 계시록 12장으로 가봐. 아까 11장 봤죠? 자, 12장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어. 그리고 큰 용, 이 내 주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또 하나 온천을 깬 데가 땅으로 내가 죽겠는데 북서명에서 내려와가지고 13절을 보세요. 자, 그거 다 한 시간 없어지고. 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죽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해도 가나안 땅은 물을 빨아들이는 땅이라 흡수하는 땅이라 떠내려가 안 떠내려. 안 떠내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후손들, 아직 구원 못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바다에 섰던 하고 그러죠. 길갈에서부터 이렇게 엘리야 사역이 끝나고 이제 엘리사 사역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강대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된 진리의 말씀에는 12시 굴르는데 그림자가 없어. 그래서 막 굴러다니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탁 깨달을 사람이 있어. 거기에 가서 딱 멈춰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적용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자 24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인정하면 말씀을 부인해버려. 이게 자기를 부인해야 말씀을 인정한단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며.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십자가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거든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인정치 않는 거. 인정치 않는 건 자기가 죽은 자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 할 것이고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게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를 인정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의 목숨을 인정하는 자는 목숨을 얻는다 그러죠. 이러면 차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이에요.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내 목숨, 이 목숨은 영의 목숨이요. 영의 목숨을 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목숨으로 이 세상 천지 다 주면 혼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혼의 목숨이 살아있는 거는 이 껍데기가 살아있는 기간이잖아. 그 기간 동안에 영의 목숨으로 전진돼서 가야되는데 못 가고 혼의 목숨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천하를 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목숨이 죽은 목숨에서 산 목숨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우리 귀중하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행한 대로 갚아줘.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뭐 할 자들도 있다. 그러면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는데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볼 자들은 많다는 얘기잖아. 볼 자들이 많은 것 같으면 뭐한테 그러나. 안 볼 자들이 더 많아? 그 얘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세상도 추구하는 데다 시간을 다 허비해.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을 깨달으려면 가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뭐 해야 돼? 다 허비해야 돼. 허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해야 무슨 생각이? 고향에 있는 아버지 생각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괜히 미리 유산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고향에서도 아니고 타향에서 줄여서 죽게 생겼죠. 깨닫고 돌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돌아갈 때는 아들로 인정하지 말고 뭘로 받아달라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종으로 받아달라면 종은 뭐 하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종이 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데가 마태복음 20장. 일꾼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죠. 한 대나리온 약속이 있으면 한 대나리온 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보다 많이 받을 줄 알고 뭐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구약은 말씀이 덮여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덮여있는 내용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보세요. 자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은 곧 영혼이 아니고요 혼의 구원이에요. 푸시케의 구원이요.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이 구원받은 것이 영혼이에요. 영은 깨달은 말씀이라고 했죠. 깨달은 말씀에 혼이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영혼이에요. 그럼 혼이 구원받은 게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의 영이 그의 영이 있는 자들이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보니라.
이 생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기록된 성경을 보고 선지자들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 그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되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 말이요.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의 핵심이 성령이죠. 녹음 11장에 예수님 기도 가르쳐줬는데 뭐 달라고 해? 가르쳐줬어. 성령 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하는 자들로 이에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뭐 하는 것이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천사들. 또 자기 수준의 여자를 만나야 혼인식을 하죠. 자기 수준의 여자를 만나야 되죠. 천사는 히브리서 1장의 천사, 예적 선지자죠. 예적 선지자인데 선지자라고 최고 선지자가 그리스도인데 성경이 다 열린 선지자죠. 그 밑에 선지자들은 성경이 다 부분적으로 열린 자들이죠. 이 부분만큼 열리고 이 부분만큼 열리고 이 부분만큼 열리고 그런데 그들은 창세 때 계시까지 다 열리시고 믿음의 수준대로 있는 자들을 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죠. 천사라고 그랬다 구름이라고 그랬다 말만 달랐어요. 똑같은 내용이잖아. 오잖아요. 우리도 구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끌어올려서 자기 믿음의 수준의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씨를 요만큼 가져도 아들이잖아. 어디에서 났기 때문에? 말씀의 자궁에서 났기 때문에. 말씀의 자궁에서 난 자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그래요. 그럼 형제는 어린애도 있고 큰 자도 있죠? 그럼 밖에 비유요. 우리 나 할어머니 자궁에서 났죠? 그래야 형제라고 그러죠. 그럼 그 형제가 큰 형도 있고 적은 형도 있잖아. 큰 형이 나이 많은 형도 있고 이제 막 앞에서 신중이도 있잖아. 10살 먹어서 난 애도 있죠? 20살 난 애하고 그럼 30살하고 이제 막 나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 다 뭐라고 해? 그리고 천사들 성경의 선지자들 그 부분적으로 열린 자들이 일단 데리고 와 대동하고 와. 왜? 믿음의 수준이 같은 그릇에 담겨지잖아. 세상 지식은 또 아니면 뭐잖아. 그죠? 그래서 세상 지식은 흑백 논리가 강해.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여러 가지요. 그냥 세상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 생각이 안 바뀌어. 요렇게 던지면 안 들어와. 근데 요렇게 던지면 들어오잖아. 어디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죠. 근데 세상 지식으로 배우면 그 고정관념이 다 뺏겨가지고 다른 생각할 줄 모르잖아.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법적으로 열려도 자기가 성경을 담아줄 그릇이 없으면 마치 혼일이다. 그래서 여자가 없으면 내가 여자 아니어줘? 아니어지죠. 그래서 여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부터 먼저 만들었어. 그리고 여자부터 먼저 완성을 시켰다고. 그릇부터 먼저 완성을 시키고. 나무 위에 뭐가 붙어야 돼? 눈이 붙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디로 찾아오셨어? 나무 안에 숨어있는 자들한테 찾아왔죠? 나무 안에 두 사람이 숨어있어. 뭐야 이게? 그래 찾아올래잖아. 올래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나무에 숨었어? 벗었어. 부끄러워서.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말씀의 옷을 안 입었잖아. 그래서 찾아와서 말씀의 옷을 입으라고 영적인 문을 닫아준 거예요. 찾아오셔서 영적인 문을 닫아줬다고. 이게 문목자잖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자 1절부터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안팎으로 다 세례받은 거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5절에 그러나 저희의 타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광야로 끄다 내놓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애굽의 내용을 다 빼내야 하는데 말 안 들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래서 받았느니라. 6절에 그런 일은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간의 역사의 한 경점에다가 베풀어 놓은 이유는 그 말이요. 그런 이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요 7, 8, 90이요 우상 숭배, 또 가늠, 9절에 시험, 10절에 원망이요. 자, 이런 거 하다가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주의시켜서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해서요. 경계로 성경을 기록해서 남겨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역사 속에 진행시켜서 하게 하고 실제로 몸으로 하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생각에다 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하고 요 생각하고 일치시키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누구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고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그때 깨달으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이방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으면 대가 그대에서 끊기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속사를 계속 뭐 해?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분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제사를 끝내버렸다. 그 히브리서 10장에 쭉 설명해놨다. 서서 같은 제사를 여러분 드릴 필요도 없이 십자가에 죽는 제사를 한 번으로 다 끝내고 대를 이어서 이거를 자기 생각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구속이 되게 해놨고 그래서 쭉 설명해놨죠. 성경은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세요. 자, 34절부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말하라 하십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러죠. 그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가 그리도요. 그러면 이는 그리도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러죠. 그래서 10편 78편에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1절에 보세요. 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에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러죠. 그도가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 대로 그래서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준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 다윗도 시편을 그래서 썼다고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그러죠. 그러면 법도는 말씀의 도잖아요. 그 말씀의 도가 십자가요. 말씀의 도는 십자가의 도요. 이 도자가 길도자도 되고 법도자도 돼. 머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머리를 찾아갈 머리. 요 가운데가 머리 숫자죠. 머리를 찾아. 이거에 이래거리 갈 책자예요. 머리를 찾아서 해내는 거예요. 말씀의 머리. 말씀의 머리가 그리도자. 그래서 오전에 여호와께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야곱 수준에 있으면 법도가 안 줘. 이스라엘이 돼야 하나님의 법도를 줘.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야곱은 남의 걸 사치하는 자요. 야곱이라는 뜻이 사치하다 그런 뜻이요. 지것이 아닌데 자기 걸을 만드는 사치하는 자. 야곱. 그래서 사치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줄 걸 지가 미리 땡겨서 가지고 한 것에서 장자를 사주. 그것 때문에 21년을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는 저희로 곧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시리로다. 결국은 그도가 당신의 입을 열어서 성경의 비밀을 일러주는 것은 우리의 강팍함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팍과 교만을 깨뜨리고 끊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지 말자. 어디로 나오는 자에게 입을 열어. 여호와의 산에요. 강대상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줘. 저 밖에 사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산에 간다니까 맨날 어디로만 들으니. 성기동하다 그냥 세상 귀신이 몽땅 들어갔거든요. 어릴 때는 드러내줘서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서요. 세상 지식 수준으로 말해. 세상 지식으로 덮어놨어요. 이걸요. 어릴 때 초보 때는 세상 지식으로 배워.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면 세상 지식을 걷어내야 돼.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해놨잖아. 세상 신이 가려놨는데 때가 되면 가려놨던 세상 신을 걷어내면 실상이 드러나잖아. 요한복음 16장으로. 자 25절부터. 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것을요 비사로 비유로 이르는 말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는 말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드러내서 일러주리. 덮여진 말로 가르치지 않고 뜻이 완전히 드러난 것으로 일러주겠다. 알려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26절에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으로 뭐 할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죠. 비유가 걷어진 날에 구하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응답해줘.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음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는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